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런 종류의 고난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그 소원의 항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길을 찾지 못해서 광야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광야 길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쇠사슬을, 공고의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말씀은 우리 인생을 풍랑 가운데 잔잔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누구나 다 만나는 그런 풍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강풍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여기에 바다는 인생의 삶입니다. 인생의 삶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것, 바다는 모든 인생의 삶인데 그곳에 배들을 띄운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삶이 그 바다에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큰 물에서, 즉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은 아주 미친 바람입니다. 아주 미친 바람처럼 무섭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인데, 결국은 이런 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풍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배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리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깊은 곳으로 내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위험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까지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 아픔을, 두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모든 감각이 다 혼돈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풍은 인생에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의 광풍이 있습니다. 질병의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 바로 18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 습관이 되어지면 죽는구나. 사실은 사람이 이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싫어하고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뭐 한 주간 두 주간 이런저런 상황에서 견뎌내고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피부암처럼 느껴지는 그런 병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집을 정리하라고 해라, 죽음을 준비하라고 해라,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히스기야 왕,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왔고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되어 있구나.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고 나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왕위를 이어갈 그런 후손도 아들도 없고, 히스기야 왕은 그런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있는 그 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에서 그 3대 명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누구나 다 죽음이 어느 순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아주 큰 환영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영식을 하는 그런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그때 왕실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냐면, 그 수많은 노예들을 양쪽에 세워서 그 개선 장군을 향하여 환영식을 하는 그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안형식하고 맞지 않는 얘기이지만, 개선 장군이 왕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다 있기 때문에. 인생은 모두가 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너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 다 죽음의 날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두 번째 이어지는 단어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까르페 디엠. 바로 현재 일에 충실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누리며 살라. 현재 일에 충실하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시한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 충실하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대답을 자기가 한 것인데요.
그 세 가지 질문은 어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느 때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가르쳐서 영적 패밀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톨스토이의 세 번째 질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서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하든 내 가족들에게 내가 기쁨으로 섬긴다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르페 디엠, 우리가 늘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누리고 주어진 물질을 누리고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그 라틴어 3대 명언은 아모르 파티라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인데 바로 초월자,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우리가 기억하기 쉽죠. 옆에가 아모르 웨딩홀이 있으니까 아모르 웨딩홀에서 파티하는 것보다 아모르 파티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한 메멘토 모리. 따라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무서운 카운트다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흘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한다, 생명 15년 연장해 준다고 한다, 아수르 군대 물리쳐 준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나는 그 광풍들, 질병의 광풍, 어떤 가정위기의 광풍, 또 경제적인 광풍,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무서운 광풍들을 경험하지만 오늘 이 광풍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광풍입니다. 이 광풍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광풍을 이겨내려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모든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광풍을 만드시는데 그런 광풍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통 때문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고통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당자가 풍족할 때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순간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고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라고 하면서 뉘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수님 사역 초기인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고물에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초기 사역 얼마나 피곤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바다에서 일을 했던 제자들이지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깊은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사역할 때 이렇게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 막 그 잠이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그 치과 병원에 가서 그 스케일링을 할 때였어요. 스케일링을 하면 누워서 하잖아요. 누워서 딱 입 벌리고 누워서. 근데 제가 이게 스케일링을 한 30분 정도 하는데 스케일링을 하면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 기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를 파면서 막 그 쉬고 있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끝나고 났더니 간호사가 스케일링 하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 처음 봤다고. 너무너무 피곤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이 들어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그 순간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사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배 안에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 삶에도 풍랑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광풍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에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하였는데 예수님은 곧 그 바다와 또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선포하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풍랑이 잠잠해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붙어있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영적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풍랑도 광풍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풍이 잠잠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풍랑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고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랑이 잔잔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셨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광야길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할성을 찾게 해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다 끊어주시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있는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살려주시고 무서운 광풍 가운데에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온한 중에,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러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